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은 이 말씀 자체를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근거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은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말씀에는 특별한 대상이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예루살렘 또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라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잘못 번역한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단어다 그렇게 말하면 34절입니다. 개역성경은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다. 이 핍절이라는 것을 개정개혁판에서는 가난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개정개혁판도 과거에 번역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충분히 참조하여 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동번역을 추종하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 사회주의자, 다른 말로 하면 진보적 신학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도 많고
세번역 성경 추종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 핍절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개정개혁판도 핍절, 가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엔데어스 이런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엔데어스가 쓰인 신약 성경은 아마 이 구절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요. 물론 엔데어스라는 핍절 이 단어에 가난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어사전적으로 핍절 그러면은 공급이 끊어져 아주 없어짐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이 단어 의미는 핍절이 맞아요. 공급이 끊어졌다, 아주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 끼니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 저녁에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밤이 찾아오는데 밤에 추운데 입을 옷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핍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편적 단어로 가난으로 번역을 해버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야 놀랍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없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죠.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 진정한 사랑이 기적이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집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에 쓴 사람들은 듣고 보았는데 집을 팔아서 이 구제에 쓴 사람들을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다. 그런 설교 들으면 이제 집을 팔아서 이제 내놔야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교회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지 주님께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너희가 다 집을 팔아서 또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러므로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있었다. 얼마 지난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나아가 다메섹 등 다른 나라까지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핍박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유대 땅으로 도망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도망하든지 아니면 다메섹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극단적 문자주의로 가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겠다.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맥만 알아도 이 핍절한 사람이 없다 할 때 핍절한 사람이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성경은 핍절했는데 개정개혁판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 세번역이나 공동번역도 그래버리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런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공동체, 운동 같은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니까 우리 가진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자.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재산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내놓으면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면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성경 봐봐. 사도행전 4장이야. 그 다음에 이러한 사도행전 4장을 제멋대로 이제 진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하고 가리킨다고 합시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와, 그리고 선동당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누게 되죠. 교회 안에서. 자, 당신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내나. 우리가 그것을 가져갈 거야. 당신이 집을, 당신 아파트 좋네, 그거 팔아. 당신 월세로 가고 그걸 내놔. 우리가 가져갈게. 그렇게 목회자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소위 이러한 사도행전 4장을 막 전합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어떤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평생을 미친 듯이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가 그 양반이 40대 때 만났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50대는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도 직업도 없이 그냥 교회 예배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자, 이런 교회 만듭시다. 다 나눠주고 집 팔고 땅 팔아 나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자기 누나 집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 평생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 때로 용돈이나 생기면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각 교회들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만듭시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좋을 수 있어요. 왜? 아니 나 직장생활도 안 해도 일도 안 해도 가진 사람이 나눠줘가지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니까 좋다 그 말이. 물론 우리는 알아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과부들을 초대교회가 구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참 과부에 대한 말씀도 교회가 부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가 부양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보지요. 본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눈에서는요, 무조건 가진 자들은 적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가졌냐 그럴 때에 과거에는 지주가 돈을 가졌다면 지금은 사업가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대기업이다 그러면 대기업을 사냥해서 그 사냥물들을 노동자와 농민이 서민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 물론 가장 큰 부위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신들이 먼저 뜯어먹고요. 그리고 나누어주면 노동자, 농민, 어민, 서민들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기업을 사냥하자. 삼성이라면 삼성을 사냥하자. 그래서 나눠 먹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자, 과거의 시대로 한다면 농경지가 있고 단지 자신만 농사 짓는 땅이면 자신이나 가족들만 먹고 살겠지요. 그런데 이제 좀 농장의 규모가 크다고 합시다. 품꾼의 비유에서도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요즘의 기업으로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업체가 유지가 된다면 그 기업체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기업의 윤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은 망해버리겠지요. 직원들 월급이나 임대료나 아니면은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나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적자 보고는 기업은 못하는 것이니까 이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악덕 기업의 횡포 하나를 가지고
모든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기업을 사냥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지요. A라는 교회에서 농장 주인이 다녀요. 자, 농장을 팔아라, 내놔라, 나눠 가지자, 나눠 먹기 하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고용, 일자리가 사라지죠. 일자리가 사라져요. 당장 그걸로 먹고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돼. 농장 일하는 일꾼들도 농장을 찢어 먹었으니까 농장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 돈으로 나눠줬을 때에 뭐 먹고 그리고 얼마 지나면 그 돈은 떨어지겠지. 돈을 기업을 해서 굴려야지만이 계속 이윤이 나오는 건데 찢어 먹고 말면 남는 건 없지요. 그렇게 당장은 먹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야, 땅을 팔았다, 집을 팔았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럴 때에 어떤 몽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상적인 사람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운동들이 출현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해보니까 다 팔아가지고 나면 이제 내가 밭을 하다가 밭을 팔아버려서 돈을 내놨어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당장은 몰라도 땅을 팔아 내놓은 사람도 핍절한 사람으로 곧 전락을 해요. 곧 전락해. 왜? 소득 지출이 나오는 것을 없앴잖아요. 그 땅이라는 건 토지는 나의 직장이고 나의 직업인데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놔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득원이 없게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아가서 내 가족이 5명인데 그 땅을 통하여 내 가족 5명을 부양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내놨겠지요. 그럼 내 가족 5명은 이제 어떻게 하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벌어놓은 돈 있잖아. 아니, 땅을 팔아서 낼 정도면은 저는 그리 생각해요.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그걸 먼저 내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 내놓고 나니까 최후로 남는 것이 뭐예요? 집하고 땅이란 말. 집하고 땅이 마지막으로 남아요. 집하고 밭이겠지요. 그걸 팔아가지고 내놔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어찌 되죠? 이제 나앉죠, 길거리에.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리고 그걸 쪼개가니까 그걸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건 말이 안 되겠지요. 쪼개서 나눠 가져요. 그리고 잠깐 동안에 핍절, 공급되는 식량 같은 것이 끊어지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찢으면 그 안에가 막 생성 중엔 황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위도 잡아먹고 뱃속에 보니까 야, 이 닭처럼 계란 낳는 닭처럼 배를 이렇게 가르면은 작은 달걀 덩어리들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꽤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거 새끼부터 쫙 해가지고 큰 것까지. 그래서 보통 계란을 하루에 뭐 한두 개 놓는다 그럴 때 그것보다 한 끼니는 더 풍성하게 먹겠지요. 그러나 달걀 놓는 닭은 잡아먹어버린 것처럼 거위도 마찬가지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들은 결국은 십시일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기본 농장을 했어요. 농장을.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내놔가지고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다 굶주려 버려요. 잠깐 지난 다음에. 공동체 했던 사람 거꾸로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 말이죠. 농장을 사가지고 이제 각자 나는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위 각자 일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가지고 분배를 했단 말이죠. 분배를. 그러니까 분배하는 것도 복잡하겠지요.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같은 노력, 같은 수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일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전혀 노동할 수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크리스천인데 중환자시거나
그런 분들은 부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누구는 너무 부지런해서 두 사람 몫을 하는데 누구는 게을러서 반 사람 몫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둘 다 한 명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오래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오래 유지되겠습니까? 왜 반 사람 몫밖에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사실은 자기 노동 생산성보다 더 누리려 함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탐욕을 부리겠지. 아무리 선비 정신을 가진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 사람 몫을 했는데 두 사람 몫이 아니라 한 사람 몫만 가져오고, 그렇죠? 부지런히 능력이 없어서 부지런한데도 생산성이 적은 경우하고, 능력은 있는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다.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농땡이를 피우고 일을 안 하는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고 평생 가야 된다면 그런 공동체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겠지. 차라리 그냥 나머지는 다 중환자예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먹인다면 보람이 있을 거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논팽이를 내가 노력해서 먹인다고 생각해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건장한 20살인데 일을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자, 벽돌을 좀 이리 날릅시다. 안 날라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러나 공동체에 재산이 생겼으면 내나 필요를 가지고 나는 갈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단지 필요를 따라 가져가지는 않겠지요. 더 많이 가져가는 탐욕 속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사실은 잘 유지되지 않았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타락의 부패의 온상지가 되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온갖 악을 횡행하는, 악을 저지르는 온상지가 될 때도 많았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자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가난으로 번역할 때도 번역할 때도 해석을 가미한 번역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현대 관점에서 보는 가난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직장이 있어야 되죠. 나이가 들면 연금이 나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 될까. 그런데 집을 팔아버렸는데, 이게 어떤 몇만 명 설교 구독하고 설교 듣는 모 목사님이 최근에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현대적 관점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아니, 집을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은 집을 팔았으면 이제 임대에 살거나 아니면 남에게 더부살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난해졌지요. 현대적 관점으로. 농사진 땅을 팔았으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직업이 없어졌어요. 직업을 새로 구하려면 농사 짓는 그런 자영농에서 소장농으로 전락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지. 그러나 이러한 성경을 핍절을 가난으로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놀랍다. 그러면 이걸 통하여 다 집을 장만하고, 요즘으로 하면 아파트를 다 장만하고, 대기업에 다 입사하고 취직하고, 연금이 생기고, 보너스가 생기고, 여행 다닐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의 관점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괴물로 만들어 해석을 하지. 지금 사회주의에 입각한 상당한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왜? 봐봐라.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면 공동체죠. 서로 내가 이거 필요해요 좀 쓰고 내가 이거 필요해 좀 쓰고. 요즘에 가난이 없는 건 뭐죠? 자기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물건이 있어야지 가난하지 않은 거지. 그냥 공동의 냉장고다. 그러니까 통용했다. 자동차가 공용 자동차다. 그러면 그거 하나면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동시에 사람이 많아질 때에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공동의 냉장고 하나인데 서로 나도 쓰겠다 너도 쓰겠다. 제가 병원에 다녀보면 공동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6인실 같은데 다인실은 분란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냉장고는 작은데 서로 자기의 어떤 음식물이나 과일이나 음료수나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욕심을 부려서 뭐 6인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냉장고, 작은 냉장고의 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6인실에 다른 5명 입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 가지고도 같이 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같이 동시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자가용 하나다 그럼 나는 지금 자가용은 몰고 내 딸애가 학교에서 이번에 뭐 파하는데 아니 행사가 있는데 가야 되겠어. 나는 근데 회사 면접이 있거든. 근데 정 다른 방향. 누구는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지. 사실은 내 물건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난한 거지. 물건을 내놔가지고 같이 돌렸었다 그 말이에요. 돌렸었어요. 그러려면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쌈박질하는 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초대교회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기록.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언제까지요? 잠깐 동안 잠깐. 이 잠깐이라는 게 몇십 일에서 몇 달 됐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연 단위는 넘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얼마 동안이 얼마 동안 왜? 31절 이유 때문에 그래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현대에 한 교회, A라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멤버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이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 앞에 31절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기준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에는 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구성원이 한 100명이다. 그럼 1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성령 충만할까요? 최소한 이 과거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좀 실현되려면 그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 아니 최소한 100명 가운데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놔두고라도 책임 있게 판단하고 결정할 권위를 가진 부모들 또 성인들, 청년들이나 다 성령 충만해야 돼. 아이들은 이걸 결정한다. 자동차를 하나 있는데 공유 자동차 쓰는데 우리 오늘 쓸까 말까. 아이들은 결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성인들 차원에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른들이라도 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최소한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마가 요한의 일로 심히 다투어가지고 갈라서는 것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고 바나바 사도도 성령 충만했는데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까 말까 하는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고 맙니다. 그러한 일도 벌어져요. 사도들 사이에도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과 모양이 성령 충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32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교회 10%만 돼도 많은 시대입니다. 절반 나올 수 있을까요? 50%? 아마 그런 교회는 요즘 시대에는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시스템이고요. 심지어 교회의 시스템도 민주주의에 근거한 시스템이에요. 각 교단 교회들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추구하거나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링컨 미국의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런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한다 주장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성경에서 왔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온 적이 없고요. 자유민주주의도 성경에서 온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당 우파들은 마치 우파 사상이 혹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절대 진리인 양 생각하고 사는데 절대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먼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교회가 타락돼가는 그 중심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 안에 한 10%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 많이 잡아볼까요? 그냥 49%가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49%가. 그 다음에 51%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속적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이 후보자로 설교합니다. 혹은 스펙을 나열하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주로 가장 큰 교회의 회의를 공동의회라고 그럽니다.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가 재직회, 집사, 직분 이상, 설립사 이상. 그 위에가 이제 꼭대기에가 당회가 있지요. 근데 세례교인 이상의 투표권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모여 투표하는 것을 공동의회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51%의 사람이 자신들이 세속적이니까 담임 목사 후보로 어떤 사람이 환영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 왜?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앞에 설교하면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돌로 쳐 죽여버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버렸던 것처럼 불쾌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헤롯 왕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헤롯 왕이 그 목을 쳐 죽여버렸지.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지요. 야, 사도들이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변화될 거야. 심지어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복되냐. 복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망상과 환상이 있는 거지. 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은 회개가 터질 거야, 일어날 거야,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건 당신들이 신사도에 입각한 그러한 이상한 망상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교하고 아첨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해서 자유민주주의 있잖아요. 교회 시스템이 투표를 해줍니다. 표를 준다. 표를 줘.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교회의 선거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임직원을 뽑는다. 주로 이제 그냥 교회 안에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 분들을 뽑을 때는 투표로 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뽑힙니까? 뭔가를 돈을 좀 써야지요. 커피라도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얼굴도 알리고. 그러지, 저 사람은 가난해. 근데 저 사람 가난해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운다. 그러면 얻어먹을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장로님 되면은 우리 교인들 다 야유회 때에 선물 하나씩 안겨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돈 팍팍 쓰면은 내가 쓸 돈은 별로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양반은 사업가야. 그러니까 저 양반이 되면은 나를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양반이 장로님이 되면 내가 돈을 빌리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양반이 돼야 돼. 방법은 다양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표를 많이 받지요. 중직자가 되지.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굉장히 교회가 육적이 될수록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 물론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건강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이 시스템은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 사도행 6장에는 7 집사님을 세우는 것이 있었지요. 거기에서는 좀 달라요. 달라서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란 말은 매일 먹을 것을 줬다 그 말이에요. 매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밥포사역입니다. 밥포사역. 그러니까 앞에 지금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매일 구제, 매일 밥을 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비참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하는 방식으로 그냥 일단은 쌀 20kg를 먼저 주고 김치 한 통을 주고, 그러면 당신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나 혼자니까, 나 과부로 혼자 산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보름은 먹겠습니다. 보름 뒤에 또 받으러 오세요. 그럼 매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매일 해야 될까 그 말이? 왜 매일 해야 될까 그 말이? 1년치 각자 과부들에게 줄 돈이, 줄 음식을 사 먹으라 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맞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노숙자들이 매일 끼니를 얻어 먹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번역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 지금 교회 안에 이 과부들은 밥을 타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타 먹었어. 밥을 타 먹었어. 그러지, 당신 보니까 한 70살인데 그래도 앞으로 한 5년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쓸 돈을 줄게요. 최저생활비 얼마래가 드릴까요? 그래도 한 5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50만 원을 매달. 그러면은 5년 쓸 것. 그럼 1년에 한 600만 원 들어가고 5년이니까 3천만 원 드릴게요. 당신은 젊네. 65살이네. 당신은 그러면 한 15년치 가져가시오. 매일 와서 타먹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자 봐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죠. 제가 요즘에 기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좋은 시절에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살기 때문에. 기복주의를 추구할 만한 코드가 맞아버렸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일제시대에 1907년에 평양대붕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07년 평양대붕 얼마 뒤에 1910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한일합방 됐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평양대붕 혹은 1905년, 6년 원산대붕. 그 부흥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바라봄의 원칙, 법칙,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되고, 그러면은, 그 평양대붕 때에 나라를 잃고 일제시대가 온 게 아니라, 소위 요즘에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뭔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바라고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처럼 치안이 좋아야 돼요. 일본군은 물러가야 돼. 중국도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너무 평안하고 좋아야 돼. 다 자녀들마다 그때도 삼성 같은 기업이 생겨가지고 삼성에 취직해야 돼. SK 하이닉스에 취직해야 돼. 그렇게 좋은 세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로마 교인들, 에베소 교인,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았지요? 기도하고 기도할 믿음이 없어서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리킨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그들과 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 있고 로마서를 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복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지요. 믿음도 좋고 성공도 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유능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잘 나가고 잘 먹고 마치 그런 신약시대 교회인 것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오면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해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 등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말씀 전하고 말씀 강론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부자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찬식을 할 때에 부자들이 가졌으니까 성찬할 게 있단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끼리 먹어버렸어요.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게 없어요. 한 끼니 한 끼니가 어렵기 때문에 가져올 게 없어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성찬하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 남은 음식 너희들은 이제 먹어. 너희들 그걸로 성찬해.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도행전 4장 같은 말씀이 진리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했겠지요. 자, 가진 너희들 재산 다 팔아. 안 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줘. 같이 나눠 먹고 좋게 공동체 하자. 아니 공동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동체는 누가 있었어요? 심지어 나아가서 공동체 하려면 함께 농장 같은 걸 해야 돼. 협동농장 같은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해가지고 뭘 읽어야지. 다 팔아가지고 내놔서 나눠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종잣돈이 있어야지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소를 키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 팔아 내놓고 나면 소가 있어야 송아지라도 낳고 젖소가 있어야 우유라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행전의 교회 상황들이 가난이 심각했는가 너무나 위기 속에 살았는가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 사도행전 4장에서 벌어졌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교회가 사랑하면 이건 내 것이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했던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설교 조회수만 해도 뭐 몇만에 나오고 막 그런 분이에요. 보통 때. 그런 분이 이제 사랑하면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내놓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자기 집은, 자기 아파트는, 자기 재산은 내놓으셔야지. 먼저 내놓으셔야지. 근데 서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성령님이 이 설교 하라 그래서 하는 거라고. 자신은 면죄부 받았지요. 나는 자격이 없단 말은 그걸 나는 실천은 못 하겠는데 당신도 실천해. 당신 누구들 해. 누구들은 집 팔아서 구제 내놔, 땅 팔아서 내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요즘엔 좀 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경이 중심이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땅 팔면은 직업이 없어지는 거지만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이제 땅을 팔아도 내가 기업에 다니면은 직업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있어서 돈 들어올 구멍은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가 보증금 빼버리고 가게 빼버린 다음에 돈 내놔버리면 그 사람이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냥 개정 개혁판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하나도 없어졌다. 와, 진짜 사랑이야.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익이 많이 나왔어. 좌파 기독교인이 많이 나왔어. 자, 너희들이 사랑 안 하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항상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는데 저 가난한 사람이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면 내 1억에서 5천만 원 떼가지고 주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도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저 형제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빚이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1억을 재산 집 1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그럼 네 빚 갚아. 내놓는 게 정말로 성경적이고 사랑이 되겠냐고 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기준 라인은 뭐냐 그러면은 형제가 굶고 있을 때, 벗고 있을 때, 헐벗고 있을 때, 휴에 떨고 있을 때, 옷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이 형제사랑의 기본선이에요, 기본선. 거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 그치요? 왜 누가 임대 집에 사는데, 그런데, 자, 임대료를 챙겨주는 것. 사골세를 챙겨주는 것. 플러스 알파.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간단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예배당에 그 노숙자들이 패거리로 찾아왔어요. 남자 노숙자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근처에 큰 교회에 자기는 집사 출신인데 감옥에 갔다 왔는데 내게 당신 교회에서 매달 50만 원씩 내 임대료를 내달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그 협박을 저를 불러서 하더라고. 그러면 이 교회 다녀줄게. 그것도 무서운데, 예배당 청소해주고, 아니,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임대교회야. 이 건물 요거 1,000만 원 보증금이야. 이거 1,000만 원 보증금에 임대하고 있는 교회고, 교인 얼마 안 되는 너희들, 당신들 보기에 뻔한데, 당신에게 50만 원 줄 돈이 어딨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그때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나 60만 원 받고 있는데 그거 빼가지고 네 50만 원 주고 나는 10만 원 하고 그래라고? 교회가 재정에 남는 게 아니야. 임대교회에 얼마 다니도 않는데 그러면 여기 보증금 1,000만 원 빼가지고 우리 교회는 길거리에 나앉고 당신 1년에 50만 원씩 매달 주면 600만 원 챙겨서 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당도 없이 해체하라고?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보냈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무섭죠.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물론 사직의 육신이 멀쩡합니다. 근데 이제 전과가 있고 사고를 많이 치고 소위 교회 집사인데, 근처에 한 1km 가면 있는 큰 교회 집사였다 그래요. 감옥에 갔다 오니까 직장도 없겠죠. 빨간 줄이 꺼졌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소문 들어보니까, 노숙자들이 서로 소개했어요. 그 앞에 A라는 노숙자가 저희 교회에서 50만 원인가 받아갔거든요. 자기 아내가 유독하다고, 막 힘들다고. 근데 하도 사정해서 50만 원 줬더니, 그 다음에 또 좀 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몰려 들어온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래가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 더군다나 돈 내놔라 협박하는 사람은 소위 나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어떤 사람은 나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사람도 도둑질 하다가 경찰서에 갔다 왔더라고요. 교회 목사님 컴퓨터 다 돌라가지고 팔아먹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사 나쁜 놈이라고. 내가 장발장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노트북 컴퓨터 갖다가 그래서 팔아먹었다고 왜 나를 고발해. 감옥에 갔다 왔다고. 막 그 목사님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 교회에서 또 살았어. 그 교회 예배당에서 먹고 살았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컴퓨터가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발돼서 잡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 고래고래 술 마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말을 좀 받아줬더니 어느 날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천국 보내라고 술 마시고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나는 믿는 사람이요라고 그득한데 집 팔고 땅 팔아서 내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 사람들 다 긁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량한 크리스천들은 거지로 나앉아야 되겠지. 이게 정말 구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중요한데 지혜가 있지 않으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에 나온 어떤 사람들은 패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나 크리스천이요 라고 해가지고 나 먹을 게 없는데 나 집이 없는데 임대료가 없는데 내놔 그러면 교회가 이제 한번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니 것 내 거 없이 그냥 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사도행전 4장 같은 말씀에 매몰된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 물론 지금의 교회는 상당히 사랑이 없는 건 맞습니다. 뭐 예배당 건축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뭐 그러고 구제를 제대로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구제를 잘하는 교회는 또 구제를 잘해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다 하면은 교회가 구제를 제고 많이 한다 이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요. A라는 교회 교인이 아파트 10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전세도 못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10억짜리 그 팔아가지고 돈 같이 나누자. 봐봐라. 사도행전 4장 봐봐. 나누자니까. 개정개혁판 번역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나 지금 가난해. 이번 달에 월세 낼 것도 없네. 너 10억짜리 아파트잖아. 너 직장도 좋고. 나는 직장이 없어. 무직자야, 실직자야. 그러니까 너 아파트 팔아서 나눠 먹자. 이 나쁜 놈아. 사랑이 없어. 나쁜 놈아, 사랑이 없어. 사실은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누구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쳐. 왜?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겠다는 거죠. 어떤 사랑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니까 교회는 더러워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다시 봐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지니까 정말 앞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팔아서 니꺼 너꺼 없이 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다 써버렸겠죠. 정말 이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졌는데 누구도 많아졌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아졌죠. 한 끼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식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졌다. 매일 바퍼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굶었잖아요. 굶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굶었어요. 유대파 과부들은 안 굶고 헬라파 과부들은 굶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지금 이때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 구제를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바퍼 교인들 굶주리지 않게 빵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줬어요. 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풍족하면 그냥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와서 그냥 한 달 먹을 것씩 주면 되잖아요. 주면 언제나 자 사도가 A라는 어떤 소위 건물에 있다고 합시다. 그득이 쌓아놨어. 밀가루 포대를 쌓아놓고 옥수수 막 포대를 쌓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돈도 쌓아놓고. 그러면 자 저리 가면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갔어요. 그럼 매일 구제해? 매일 구제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밥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빵 만들어가 배달하는 거죠.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갖다 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중심이 되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그러면 주면 되잖아. 주면 돼. 1년 먹을 걸, 10년 먹을 걸, 죽을 때까지 먹을 30년 먹을 걸 주면 되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이적을 통해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매일 구제할 필요가 없어. 이게 6장 1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을 위한 바퍼 사역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고 교회 교인들 매일 바퍼입니다. 교회 교인들 매일 바퍼요. 세상 사람을 위한 바퍼 사역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일단은 사도행전 6장에는 믿는 자 가운데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걸 이야기하고 매일 구제라는 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빵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빵을 주는 걸 이야기해요. 물론 교회가 재산이 많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매일 구제가 아니라 주당 그렇죠? 일주일에 먹을 걸 주고 한 달 먹을 걸 주고 월에 먹을 걸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도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우분들까지 가난한 분들이 있을 때 그래도 못해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정이 될 때는 한 가정에 한 30만 원 정도 재정이 좀 떨어지면 20만 원까지 그렇지만은 그런 20만 30만 원 선에서 구제비를 계속 여기저기 드렸어요. 그러니 그것만 해도 임대 교회로서는 부담이 꽤 되더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우리의 상상력은 기도 좀 사도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매일 그냥 얼마나 바빠요. 이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좀 봐야지. 이것도요. 그냥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빗변한 자가 없게 하려면 교회가 뭐 하면 돼요? 매일 바포 사역 하면 되지. 교인 대상으로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이지.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근데 한국 대한민국 교회다 그럼 미국 교회다 그럼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없어요. 미국파 과부, 한국파 과부는 있을지 몰라도. 6장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뭐 어떻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빵 배달하니라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 공개는 음식 주는 거예요. 그 밥퍼라고 제가 말했죠. 밥을 퍼주는 사역.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서 형제들 너희가 택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가깝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사도들이 한 것입니다. 그냥 이들이 이제 칭찬 듣는 사람들. 왜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뽑을 때에 분쟁을 이제 없앨 수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되면 우리가 다 인정해. 칭찬 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어. 그럼 분란을 잠재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게 하고 집사님들 7명을 뽑고 그리고 사도들은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해서 7 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볼 때에 교인들이 이제 집사님들을 세웠구나. 안수 집사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표해가지고 세우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은 그래도 이때도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고 상당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6장 5절로 가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당시의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그러죠. 알았으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을 알겠어요? 몰라요. 지금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영화 2편 보러 갈까 1편 보러 가고 심지어 안 보고 가족들하고 여행할 거 그냥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러한 모양이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더 주님 앞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너무 한다 그래요. 너무 한다고.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시간만 남으면 주야로 말씀을 볼 거예요. 주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적 크리스천들은 너무한다 그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너무합니다고. 너무한다 그래요. 빠지려면 적당히 빠지고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집사님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 그 말. 어떤 사람을. 남전도회가 모여서 회장을 뽑을 때에 회장만 뽑아놨더니 같이 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가자네. 뽑아놨더니 막 찬양 30분 하고 기도 막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러면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하는 거 듣다가 벼락에서 떨어져 그냥 죽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요. 싫어. 어떤 남자 소위 크리스천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구호가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요 모이면요 의논하는 게 뭐냐 그러면 노는 것 의논해.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는데 그럼 회장을 누구를 뽑겠어? 회장을 누구를 뽑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래요. 반면에 이제 좀 중앙 집권으로 갈 때에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성경은 이 중앙 집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파송하지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 3장 같은 경우에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이 장로나 감독이나 혹은 집사로 세워라. 디도서 1장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소위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뽑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뽑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이지요. 위에서부터. 그 권위를 사도 바울로부터 디도나 디모데나 받아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을 기준에 의하여 뽑았던 것이지.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사라졌고 사도들은 사라졌어요. 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타락한 중세 시대의 교회로 로마 카톨릭으로 왜 변질됐느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에 그것도 중앙집권이지요. 위에서 내려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성경이 희소했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교인들마다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할 만한 그러한 텍스트가 되는 성경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들을 소위 말하면 당시에 주교라고 하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독점을 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 내고 돈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성경도 읽을지 모르는 문맹자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들에서 목사들이 많이 된다 그래요. 많이 되는데 참 좀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문맹 목사들이 많다 그래요. 문맹. 그냥 아무나 그냥 목사로 그냥 탁탁탁 선교사들이 그냥 지명해서 만들어 버리는데 성경을 읽을 줄 몰라.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뭔가 들은 풍월로 막 목회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러 막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이건 뭐 어떤 세상이 되는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의 상당한 부흥하는 지역들에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요. 동남아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듣기도 합니다. 회중교회 시스템도 있어요. 회중교회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존 낙스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존 낙스가 있을 때에 그 모이는 청중들이 존 낙스를 우리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존 낙스가 목사가 됩니다. 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바에서 어쨌든 지도자가 있긴 했지만은 또한 청중들이 함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17살의 목사님이 되지요. 그때 교회도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17살 된 청소년을 그 교인들이 회중교회니까 목사님으로 요청을 해요.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신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당시에도 신학교는 있었습니다. 많은. 그래도 회중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에 마치 사도행전 6장처럼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고 함께 사니까 함께 당시의 도시의 어떤 지금의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두고 보면서 믿음이 좋아. 정말 말씀을 잘 알아. 성령 충만해. 우리의 목사가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은 되었지요. 물론 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침례교 목사님으로 사역을 그 다음엔 했고 나중에 침례교단을 떠나서 침례교단의 타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립교회로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회중교회로 그러니까 최소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17살인데도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상당히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17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불문 신앙을 보고 목회자로 이렇게 세운 거지요. 회중교회니까. 회중교회 시스템도 회중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극단적인 극명성으로 나누어지겠지. 장로교 같은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머리가 타락해버리면 줄줄이 타락해버리죠. 중앙집권은 이게 더 심하게 되는 거야. 당시에는 이제 누가 사도들의 대를 이었냐. 요즘에도 우리가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나온 신사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복종해라. 그런 시대에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 2000년부터 들불처럼 일어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전 세계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좀 조용하네요. 조용해.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고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요, 이 신사도 운동 애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인 수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신사도 애들이 말이 안 먹히죠. 얘네들은 대부흥이 오고, 대추수가 오고, 어마어마한 돈이 함께 들어오고, 7대 영역이 아름답게 변화된다 그랬는데, 그런 모양하고 다르니까 초대교회에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그때에 과부들한테 한 몫씩 줘가지고 한 게 아니고 매일 그냥 구제를 해줬다. 매일 구제해줬다. 그리고 거기에도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을 뽑았다. 나아가 위에서부터 이제 사도들의 시대처럼 막 내려올 때에 이제 디모데를 임명하고 디도를 임명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감독, 좋은 집사, 좋은 장로님들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는 그들이 그런 자리에 권력을 탐하고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 마음에 맞는 자들을 뽑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세교회로 로마 카톨릭으로 배교한 타락한 교회로 이교적인 교회로 변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단 시스템이나 회중교회나 아니면 이제 중앙집권적인 한국으로 한다면은 감리교나 성공회나 한국 성공회 아니면 통합, 그 다음에 뭐 구세군이나 주로 이제 WCC에 들어가 있는 NCCK 하는 그런 교회들이 중앙집권입니다.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런 곳이니까 그런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가진 데들이 윗물이 안 좋아지면 아랫물이 두두두두 안 좋아지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부터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같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는 시스템 속에서도 신학교가 타락하고 문제가 되고 아니면은 정욕적이 되는 시대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기보다도 그래도 정욕적인 사람들이 그냥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되는 시대니까 훨씬 더 쉽게 타락하고 쉽게 안 좋아지지요. 전 세계 비율로 한다면은 약 8억 명이 약간 넘는 숫자가 그래도 말씀 중심이다. 이 정도로 통계는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교단 중심의 이런 교인 크리스천들이 한 4억일이 되면 그리고 독립교회, 교단보다는 좀 자생적인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제학교 교인들도 자생적인 거고 중국에서도 삼자교회 같은 거 말고 제학교회 교회들 많지요. 거기에 교단부에 속한 건 아니니까 또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규모가 큰 독립교회도 있고 나 그런 것들이 주로 3억 8천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억이 넘게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데서도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집사님을 세우고 주회종을 회중교회점 세우면 결과가 좀 그나마 오래 버티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양상이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이걸 교회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단이든 회중교회든 독립교회든 뭐든 이건 진리 영역이 아니고요. 그런 방식은 정말 위에서 디모데 같은 주회종이 있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좋은 장로님, 감독을 세울 것인데, 그러면 그런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이 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윗물이 맑으니까 좀 더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겠고, 그러나 디모데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마 같은 사람이, 혹은 적그리스도, 나아가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그런 디모데의 자리를 차지했다, 혹은 사도 바울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건 뭐 엉망이 되죠. 근데 왜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쟤네들이 성경을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주교나 신부들이나 수녀나 다 윗물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위에서 내리 중앙집권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은 똑같은 걸 쓰는데 거기에 이제 외경을 좀 플러스 아주 걔네들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은 사도행전을 보는데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같은 로마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빌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위에서 다 강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검증해가지고 주교로, 신부로, 수녀로, 추기경으로, 그 다음 대주교, 추기경, 그들이 모여서 교황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돌아올 것을 기대할 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품 안에 끌어안는 쪽으로 행해져 왔지요. 그래서 지금 78억 명이 넘는 지구상의 인구 속에서도 저런 로마 카톨릭에 속한 자들이 뭐 11억 명 이상 그렇게 되는 통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다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이었지요. 4장 32절로 갑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그 이유는 다 성령님이 충만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일시적인 거고 잠시적인 것이고 이러한 것은 그때 말고는 지금 시대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없다. 안 그러면 그 뒤에도 그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도 뭔가를 가진 사람 다 내놔가지고 나눠 가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있다고 매일 빵 얻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집에 쌀이 20kg 있다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10kg를 주어서 난 헬라파 과부 당신하고 내 재산 정확히 반으로 나눌 거야. 나는 히브리파 과부 당신하고 정확히 나눌 거야. 뭐 그러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4장만 보면서 이상하게 되지 말고 사도행전 6장만 다 봐도 재산을 다 통용해서 함께 가지는 때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인데도 안 하고 있구나. 끝났구나.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하게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말씀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거하고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이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건 잘못된 번역이고 잘못된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다. 그게 아니라 핍절 그대로 단어가 맞아요. 공급이 끊어져 아주 없어짐.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굶지 않았다 그 말이죠. 굶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다 집 가지고 다 재산 가지고 땅 가지고 요즘으로 한다면 다 자가용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개정개혁파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봐봐라. 너 그 가진 놈들 내놔.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 실현시키자. 이 공동체 실현시키자. 너 가진 사람 너 내놔. 말하자면 직장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을 것이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직장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돼요? 당신 400만 원 벌잖아. 일단은 200만 원 내놔. 내놔. 나 지금 가난해. 내놔. 언제까지 내놔요? 그러면 당신 월급과 내 월급이 똑같을 때까지. 근데 나는 지금 무직자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야 되고, 내가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받아. 그럼 당신은 400만 원이잖아. 그럼 100만 원을 그때 내놓고, 그 다음 당신 500이 되고 내가 300이 됐잖아. 그래도 100만 원을 내놓고. 그 다음 똑같아질 때는 언제 올까요? 모르지. 평생 안 오기가 쉽겠지요. 내놔. 그래가지고 등을 쳐 먹으려는데 옆에 또 다른 무직자가 나타나서 우리 서희 나누자. 말하자면 400만 원 번 사람한테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당신 400만 원이니까 그것을 이제 400만 원을 3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 옆에 또 무직자가 나도 예수님 믿어 나타나가지고 나눠 먹자 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러면 직장 가진 사람은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그치요? 그 다음에 어쨌든 기름값 들어가지, 자동차세 들어가지, 보험료도 들어가지, 그것만 내도 뭐 몇십만 원 가볍게 들어갈 거야. 20, 30만 원은 그냥. 근데 무직자들은 그냥 이제 3명이 모이고 400만 직장에 사람 모여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 먹는 거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게임만 하고 나 믿어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4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나눠주고 자기 100만 원 가지는데 이거 뭐 자동차 운행하고 뭐 하고 직장생활 하니까 이제 어떻게 뭐 직원들 경조사에 돈 좀 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이 정말 가당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어떤 망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 빠져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4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는 저 사람이 기독교 사회주의, 물론 기독교하고 사회주의가 복지로 가는 계통은 어려움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기독교 사회주의다? 안 맞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나 핵심은 뭐예요? 자원에서요. 자원에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공권력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원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 가난하고 핍절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도 굶고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당장 줄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밭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거 팔아가지고 내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고 핍절을 이야기하고 하고는 아무도 안 맞아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핍절한 사람이 있겠느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있겠죠. 극소수가 있겠지. 극소수가. 그러나 지금 시대와 성경 시대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도 제가 기복주의에 빠진 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하여 기복주의에 빠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하여도 설교했습니다만 이때는 사도들이면 사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달러로 한다면 뭐 그냥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리 와, 1000만 달러 이리 와, 금덩어리 이리 와, 은덩어리 이리 와. 아예 그냥 은은 너무 흔해가지고 안 가질래.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가 내 것이냐. 그럼 아이고 금은 많은데 그래도 좀 금은 같이 있으니까 은은 저리가 나 금도끼만 내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쏟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그렇게 연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구제에 참여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에 참여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늘에서 기도 좀 하니까 돈벼락이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은요 굉장히 성경하고 달라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뭐 하려고 구제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서운해서 배고파서 울고 그럼 되겠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때는 명령하느니 밥은 생겨라, 빵은 생겨라, 재산은 생겨라, 돈은 들어와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그 매일 주는 밥퍼에 의존해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기보다는. 계속 보면 34절 35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난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현대어 성경은 좀 상식이 있어가지고 이 핍절한 사람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가 되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려라. 이 각 사람의 필요가 내 제사, 내 자식, 유학 보내려는데 유학비 내놓으세요. 내 자동차 살려는데 돈 내놔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눴다 그러면서 6장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구제하고 있었잖아요. 밥퍼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밥퍼 사역.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게 그 밥퍼 사역이지 그냥 자 당신 쌀 80kg 가져가. 당신 생활비 그래도 뭐 집 월세 당신 60만 원 가져가. 그건 지금처럼 좀 사는 시대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 당시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정말 오갈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임대료 내주고 사골세 내줄 그런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살 것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교우들이 자기 집에서 끼어 자게 하고 살게 하고 정 안 되면 작은 방이라도 가운데 커튼 쳐가지고 너 여기에 잠을 자라. 밥은 교회에서 먹여주는 걸로 먹고 그렇게 해결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 야, 집 한 칸 양만해줘. 나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이 무슨 차 살려는데 돈 내놔. 내 자식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한데 내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망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로 가면은 모세 시대 때면은 그때가 민주주의 때라고 합시다. 광야를 가는데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민주주의 투표를 뽑으면 모세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지 마음에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가겠지요. 어딘가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신정이지요.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누가 뽑아요? 성령님께서 뽑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사사들도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요. 하나님이.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 사도들도 누가 뽑아요? 주님이 뽑으셔요. 주님이. 물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신정이지요. 신정. 그러나 누가 누구를 불렀다 그럴 때 이제 지금은 어떻게 입증하고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지금은. 소명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소명받은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그 사람 말에 의존해서 알아야 되나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험해진 시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회자가 소명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시대지. 믿을 수가 없는 시대. 그럴싸한 설교라고 가르침을 하지만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틀린지 알 수가 잘 없는 시대예요. 재수와는 신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으면 성경시대의 배경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시대의 관점은 다르니까 생활상이 틀리고 집이라면 집 구조가 틀리고 경제 여건이 틀리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 치하 속에 있었고 기근이 들었고 농경 시대였고 장사 좀 얼마 하고 짐승 키우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최소한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경이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장난만 치지 말고 이건 정말 지극한 사랑이에요. 교인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가는데 내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나 줄 게 없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에 굶어 죽고 가는데 냉장고나 내 가전제품이나 팔아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니. 그거 팔고 이거 팔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집하고 땅이지. 집하고 땅 팔기 전에 뭐부터 팔았겠어요? 가구들이나 그 안에 팔만한 것들부터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그러지 가구들은 소파 놔두고 침대 놔두고 좋은 거 딱 놔둔 다음에 집 팔면 그 가구는 어떻게 하게? 그런 게 아니겠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근데 그들의 생활상이 얼마나 공공액관데 자기들이 혹은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이 집이나 땅을 내놓고 유리걸식하는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새끼 먹고 살 수 있는 또한 대한민국 같으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제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과거에 빚쟁이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노예로 삼아버렸던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빚쟁이가 져도 조폭들이 사채를 져도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해. 강제로 노예 삼지 못한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 상황하고 성경 시대는 틀리니까 이게 핍절한 사람은 그냥 핍절한 사람이 맞아요. 개정 개혁판의 번역이나 새 번역, 공동 번역의 번역은 잘못된 것이 물론 우리가 보편적 가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럴 때도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용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핍절이에요. 공급이 끊어져서 아주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아, 너 가족 몇 명이냐? 5명이에요. 5명 먹을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명 먹을 건 있어요. 3명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럼 그걸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 재산에 돈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끼니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왔을 때 하루치를 나눠줄 여력이 되면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 하루치씩 줍시다 그냥. 그러나 나눠줄 게 없으면 과거에 조지 밀러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한 6년은 끼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많았던 것처럼 이번 끼니는 한 끼씩 나눠줄 게 있었는데 2끼 나눠줄 건 없네요. 그러면 한 끼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들이 없는 사람이 받으러 왔을 때 그 필요를 구해왔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혼자 달라고 왔을 때에 그때에 공급할 게 있도록 기도할 거 아니냐 그 말. 너무나 풍족하면 일주일 식량을 줘봅시다. 그 정도 감당할 것 같아요. 이런 의논도 사도들이 가능했겠죠. 이게 필요해요. 필요. 우리는 좀 이상하게 뭐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기독교인인데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등장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공동체 이런 게 등장해요. 기반이 여기에 근거에 사도행전 4장의 근거였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4장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피고 그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성경은 공동체를 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엘리 4선지자 때에 선지 성도들과 모여서 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지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산 적은 없어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아둘람굴에 모이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약탈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먹고 살았지만
그것도 공동체도 아니었고 그냥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함께 전쟁하고 몫을 나눠 가지는 거였죠. 네. 지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성경에 어디서 공동체를 추구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뭐 공동체를 추구한 적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추구한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국가를 세우는데 함께 청교도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네, 국가의 근간으로 올 수도 있고, 함께 이제 한 도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에 이 제네바 같은 종교개혁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육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알컬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신앙을 표방해도 우리가 루터교를 표방하는 독일의 신앙이 어찌 됐는가? 성공회를 표방하는 영국의 신앙은 어찌 됐는가? 청교도 정신을 표방하는 미국은 어찌 됐는가? 그건 다 보고 알잖아. 다 보고 알아.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너무 교인들의 형편이 처참하기 때문에. 밭이 있다는 이야기 농사 짓는 밭이지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어쨌든. 근데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바나바 같은 이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밭이었던 거지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존재하는 밭이라면 그리 처분한다는 것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요.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자기 몫의 밭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분해서 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믿음으로 한 끼니 한 끼니 먹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보냄받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성령님께서 사도로 이를 부르시고 쓰시지요. 그러면 바나바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밭을 가지고 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정말 절박한 궁핍이 핍절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포기한 것이지 그게 특별한 때에 벌어졌던 일과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는 월세 50만 원 사는데 너는 아파트 10억짜리 있으니까 나눠 먹자. 나눠 먹어. 이 도둑놈아. 외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노숙자들을 꽤 만나보면 노숙자들이 외치는 것이 막 술 한잔 마시고 나면요. 너희들은 직장 있지, 너희들은 집 있지, 너희들은 가진 자들이잖아. 나눠 먹고 살자. 그 사회주의에 얼마나 몰입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 노숙자가 자주 저희 교회에 얻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자주 얻으러 왔을 때에 예외 없이 항상 주었어요. 돈도 주고, 라면도 주고,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근데 어느 날은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막 제가 이제, 그 서재에서 누워서 자는데, 막 예배당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2층이 예배당인데, 그 건물은 남의 건물이죠. 임대교회니까. 2층 문을 막 두드리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이제 제가 서재에서 자다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더니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 그러면 나눠 먹고 살자고요. 나눠 먹고 살자고. 너그만 주둥이냐 나는 주둥이고 너그는 입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이러냐 봤더니 자주 얻으러 오는 노숙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조금 있다가 진정을 좀 시키면서 좀 진정해 보시고 아저씨 내 얼굴을 보시라고. 내 얼굴을 이렇게 보시라고. 내 얼굴을 보시라고. 자, 내 얼굴이 익숙하지요? 왜냐 그러면 제가 목회했던 그 임대교회는 쭉 그 줄줄이 나래비로요. 여러 임대교회들이 있어요. 건물들마다.
그래서 그 구걸하러 다니기가 좋아요. 쭉 돌면 막 한 몇 킬로 상간으로 임대교도 줄줄 뛰어 있거든요. 내 얼굴을 보시라. 내 얼굴을 봐보세요. 잘 보던 얼굴이죠? 자, 아저씨. 우리 교회 당신이 오셨을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준 교회 목사요. 쌀 달라 그러면 쌀 주고, 라면 달라 그러면 라면 주고, 김치 챙겨주고, 돈 준 목사요. 봐보시오. 내가 언제 당신이 달라 할 때 거절 안 지기요? 언제 있을게요? 나 준 사람이요. 계속 좋지 않소. 얼굴을 봐보시오. 얼굴을 봐보시오.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눠 먹고 살자고 마치 우리 교회나 교인들이 도둑놈인 것처럼 내가 도둑놈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오. 그러니까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다가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얼른 가더라고. 이게 마인드가 뭐냐 그러면 그런 노숙자들의 마인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상당수가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 불공평해. 왜 너희들은 편하게 자는데 나는 못 자? 아니, 그들이 정상이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거예요, 법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그러나, 다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연들이 범죄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돈 떼먹고 도망자가 내가 살고 등등등. 정상이고 재산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국가에서 아파트도 나오고, 임대 아파트 있죠? 중호아파트 같은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고 쌀도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자랄 사연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뭐 당신들은 왜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도둑놈들아 그런 입장을 상당한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부터 이미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매몰됐어요. 나눠 먹자는 거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선량한 마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상당한 목사들이 이 사도행전 4장에 매몰돼 가지고 당시 역사적으로 잠깐 있었던 일이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엉뚱한데 몇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일으키려 하고 그리 빠져들어가는 넉나간 세계 속에 들어가고 정신 나간 세계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 가질 거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당신들아, 님들아. 그게 되는 거 아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각자가 연부하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또한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잘 그걸 나눠서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이 교우들 가운데 없도록 또 해야 돼요. 없도록. 그렇게도 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기본적인 울타리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협동농장 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공산당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부르주아가 없는 지주계층 것을 다 빼앗아 약탈해 나눠주는 공산주의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고 그것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그런 이야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온 적도 없고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적도 절대 없어요. 지도자를 모세를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누구를 메시아로 삼을까 투표 좀 해봅시다. 사람들이 악해졌는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투표로 뽑자고 하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도대체. 천국에서 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주님 구주 투표로 뽑읍시다. 몇 년째로 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앞으로 5년 하시오. 그다음 5년 뒤에 새로운이 뽑을라요. 공약을 들어보고 뽑을라요. 공약을 들어봤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준다고 뽑을라요.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좀 주시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뽑아드릴게요. 안 그러면 다른 신을 하나 세울라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한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 문장에 꽂혀서 어리석게 해석하여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미혹되고 소경되어서 눈먼 자가 되어져 달려갑니다. 절벽으로 달려가면서도 웃으며 달려가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지 모릅니다. 소경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바르게 상고하며 살피며 말씀을 따라 참된 신앙 믿음을 가져서 오히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미혹 속에 가시와 올무 속에 감정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형제애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구제하며 각자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